10월 22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와 요한 사도가 신앙생활과 또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어떤 교회는 믿음이 식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모섬에서 유배 중인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며 또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모습, 하늘보좌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 오른손에 놓인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7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보이시는 심판들의 결과 그 후에 7번째 나팔이 불리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실 때마다 보여주셨던 심판들과 7째 인이 떼어질 때 나왔던 이 나팔들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7천사가 7재앙을 받는데 그것을 마지막 재앙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부터 14장까지 말씀은 7나팔의 재앙 말씀들과 7대접의 재앙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전합니다. 말씀에서 주는 느낌은 요한 사도가 12장에서 14장 사이의 말씀을 쓸 때에 앞서 말씀하며 나왔던 7인과 7나팔 재앙을 통합하고 또 7대접 재앙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은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 전에 과정을 말씀하고 13장에서는 더 혹독한 핍박이 주어지는 모습, 3년 반 후에 두 짐승을 통한 교회에 대한 핍박을 말씀합니다. 또 14장에서는 그런 처절한 핍박에도 교회가 보존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이적으로 하늘에서 나타나는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적은 표시, 상징, 증거라고 하는 뜻의 원어를 씁니다. 함축하고 있는 느낌을 알려주고 전달하고 또 예고하려는 의미로서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고 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현재 상황을 같이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여자와 용의 대결을 통해서 사단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려줍니다.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말씀하는 이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일어난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서 일어난 환상을 목격했다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먼저의 것이 있었는데 해를 입고 있는 듯한 한 여자였습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태양을 옷 삼아서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는 여지껏 눈으로 보았던 것을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태양을 옷 삼아서 입고 있다라고 완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편 104편 2절에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난 광채를 찬양하듯이 이 여인에게도 빛난 광채가 있었던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이 여인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한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발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이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원어는 무언가를 군림하다, 지배하다 라는 원어를 씁니다. 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달력이라고 하는 내용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 달 위에 군림하듯 지배하듯 달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를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또 이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어는 승리가 떠오르고 왕권이 떠오르는 그러한 원어입니다. 또 12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사도들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 12입니다. 택함 받은 이들을 가리킬 때에도 12이라는 숫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별, 그 별은 언약의 자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머리에 있는 12별의 면류관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지는 3절에 말씀될 붉은 용의 머리에 있는 7면류관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가 천상에서 보고 있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여자고 시간의 흐름 혹은 역사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12지파나 12사도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는 것으로 보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마리아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즉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 여인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아내,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지는 듯한 찬란한 영광의 빛을 지닌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마치 여인이 이 아파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듯이 아주 생생하게 요한 사도가 적어내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는 아이는 5절에 의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면 이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환상을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 환상은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시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서 다윗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맞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신 구세주이심이 분명합니다. 믿는 이들의 모임, 이스라엘의 모임, 교회의 모임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했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일곱 교회도 이 교회의 모임에 속하여 있으니 열심히 버틴다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곧 일곱 교회를 구분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하늘과 땅을 대조하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그 아닌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교인들과 교인이 아닌 이들을 구별하여 하는 말씀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가면 용이 분노하며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웁니다. 이 남은 자손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지킨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일곱 교인들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여자는, 이 여인은 성경을 통틀어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단체들, 모임들, 즉 교회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눈에 보임을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요한 사도가 보기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1절에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라는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적이 보이니, 즉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인의 해산 장면과 큰 붉은 용에 등장하는 장면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낳을 여자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붉은 용이 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입니다. 위대하다, 커다랗다라는 원어를 써서 이 크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요한 사도는 앞선 말씀에서 보면 천상에서도 힘센 천사, 큰 존재들, 큰 소리들을 많이 보았는데 또 한 번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 이 용이 그 힘센 천사에 못지않게 아주 큰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붉은색의 용입니다. 붉은이라는 것은 피르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보통 살인과 학살, 무서운 분위기를 자극할 때 사용하는 색깔입니다. 용은 커다랗고 공격적인 용입니다. 용에 대한 말씀은 시편 74편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씀하며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7장에서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1장에서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에스겔은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를 가리켜 이야기를 했고 욥기에서는 베헤못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악어와 하마라고 하는 원어들을 쓰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혹은 만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용의 이미지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언급들과 용의 모양을 생각하게 하셔서 사단을 상징하여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큰 붉은 용의 외양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머리는 7개가 있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로 쓰인 단어는 지식이나 지능 혹은 권세를 상징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들 중에 시편 74편에서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용의 머리는 7입니다. 7이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 붉은 용, 그 용은 악하고 무서운 세력이며 강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강하고 악한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뿔과 완전함의 숫자 10을 합친 10개의 뿔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이 가진 완전한 권세를 추가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말씀하는 듯한 이 크고 붉은 용은 7머리에 7 왕관을 썼습니다. 말씀에서는 왕관을 보며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자의 충성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면류관은 승리의 왕관이라고 스테파노스라고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왕관은 원래 바사왕들이 그들의 관을 두르는 데 사용했던 푸른 띠를 가리켜 쓰는 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머리가 몇 개였던 생물이 한 마리고 그렇다면 용의 머리는 하나여야 할 텐데
왜 왕관을 각자 머리들에 쓰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계시록 19장 12절에서 보이는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신 예수님의 형상을 거짓으로 모방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용이 썼다라고 하는 왕관은 승리의 왕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 거짓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산하면서 애를 쓰고 소리 지르는 여자에게 이 용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꼬리를 사용합니다. 꼬리를 사용하여 자기 권세를 드러냈던 생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계시록 9장의 황충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충은 꼬리에 사람을 해할 정갈과 같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5달 동안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용의 꼬리도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그러한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꼬리로 이런 권세를 보이고 있냐 하면 머리는 정정당당한 힘, 권세라는 것을 상징하였고, 반대로 꼬리는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나타낼 때 꼬리를 사용하여 썼습니다. 승리의 왕관을 따라하고 속이듯이 뭔가 부당하고 당당하지 못한 용의 꼬리의 권세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의 별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심판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7나팔의 재앙의 말씀들 중에 3분의 1만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용도 뭔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여자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선 용을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리 잡아서 서 있다라는 원어를 써서 여자 앞에 자리 잡아 서서 계속 해산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용의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붉은 용, 곧 사단은 아이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 끝에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국을 다스릴 아이의 태어남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시어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붉은 용이 권세를 떨치는데도 불구하고 붉은 용 앞에서 여자는 아들을 낳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곧 이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이를 해산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묘사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건 계시록 2장에서도 나왔던 두아디라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모습과 겹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철장으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지신 말씀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아들의 죽음이나 부활 사실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아기를 삼키기는커녕 유유히 하늘의 보좌로 앞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 용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고 우선 이 여자는 도망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원어로 보면 말씀에서는 신속하게 도망간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쓰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예비하심이 있으셨습니다. 1260일 동안 여인을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림 받았고 광야로 도망쳤고 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양육됩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자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광야로 도망한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도망하며 양육받아야 할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1260일 동안 그 여인을 양육하시려 했고 여인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잘 양육을 받으면 어떤 세력이든 세력들을 피해서 잘 도망칠 수 있다라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의 권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인 1260일을 가리키고 성전 밖의 마당이 이방인에게 밟히는 기간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을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갑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일곱 교회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앞서서 들었던 42달,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일곱 교회가 강한 권세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는 무섭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저 큰 붉은 용 같은 권세들에 쫓겨서 여인처럼 광야에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무작정 버티라는 말씀만을 가지고서 일곱 교회를 응원하고 책망을 한다라면 이들은 무섭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시간까지 주어지고 당장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로마 황제가 핍박하는 그 모습들과 둘러보면 보이는 이단들의 농간과 음행과 여선지자와 예배하는 데 식어버려서 힘이 나지 않는 이 시간을 또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말씀을 읽고 떠올리게 됩니다. 해산하기를 애써서 해산한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롭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 즉 자신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겠다 하실 때 이야기된 그 철장은 쇠몽둥이, 쇠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철장으로 저 원수들의 머리를 질그릇 깨듯이,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듯이 부셔버리시고 만국을 다스리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소명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능히 저 무서운 용의 권세가 감히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저 해산한 아이를 건드리지 못했듯이 광야의 무더운 날씨와 밤이면 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에 먹을 것 없는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셨듯이, 그리고 여자와 이스라엘이 양육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일곱 교회를 붙드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의 끝에서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하고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용을 무섭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일곱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 많은 세력들보다 훨씬 큰, 아주 큰, 가장 큰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위대하게 크고 공격성이 아주 강한 그 붉은 용과 같은 것이,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최후의 날을 분노하며 기다리며 권세를 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상황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면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것이 126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정하신 때에 저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며 큰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의 오늘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낼 믿음의 싸움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게 하시며 양육하여 주십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아픈 상황들 중에서도 당연하게 또 굳건히 이겨낼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소망, 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이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하신 때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한 것처에 도망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붉은 용과 같은 무서운 권세에도 저희는 두렵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긍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들 사업들, 일터들, 가정들, 또 학업들,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과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약속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 의탁하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혜를 강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또한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